극한 상황.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유다가 거의 망해가고 다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그 유다 사람들 마지막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41년 동안 눈물만 흘렸던 그런 선지자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선지자 일을 했으면 그랬을까.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뒷배경을 보면은 그 유다에 남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잡혀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애굽이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 오히려 도망을 하려면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그들이 들었지만은 그 애굽으로 가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합니다. 이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좀 찜찜하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 길이 길입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그 뒷면에 요하난과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찜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그 말에 1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요하난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전에 한 이야기. 여기에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거의 다 붙잡혀 갔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여기에 그냥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여기에 그냥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들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은 있었은 듯하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순종의 모습인 듯하나 여기 4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장으로 돌아가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우리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창세기 12장 15장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갖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믿은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임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순종적인 삶이죠. 순종의 삶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을 은혜로 휘감아 주세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약속으로 확신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다. 어떤 일을 보고, 어떤 행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근데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예요.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은혜라는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는 줄 압니다.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것도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느낌이 돼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해서 받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귀해서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주실 은혜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고자 하는 그 기대, 그렇게 내가 1년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이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순종하게 되죠.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주시기 원하고 내가 받기 원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 순종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겠습니까? 들릴 이유가 없죠. 그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은 액션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라.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내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순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떠한 면에 열매라기보다는 과정과 전체다. 그래서 믿음의 전체가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빠지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퍼부어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가운데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점점 메마르고 딱딱하고 어떤 면에 어떤 1, 2, 3, 4, 5, 6의 그런 위주에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운 낮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더운 땡볕에 무엇이 그렇게 시원한 것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랬을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됐죠. 2023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쩌면 광야의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더운 땡볕에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12장과 15장에서 만나주신 귀한 그 은혜를 나에게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은 2023년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이 어두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순종의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뭘 자꾸 뒤져보고 많이 뭘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 그건 둘째 셋째예요. 두 번째 셋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귀한 그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불타는 마음인 거예요. 그 어떤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메마르고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뭔가 모토로 그걸 하는가, 그게 뭐 어떻게 돼서 귀에 들리지 않고 생각이 없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 우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십계명의 말씀도 그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둔 그 중심의 순종인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더하고 날이 더할수록 더욱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마음과 중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진가와 진미를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순종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요한안과 그 사람들은 순종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애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눈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2023년에 우리들의 순종은 몸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에, 나의 관심의 한 부분 혹은 전체를 다 띄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의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하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지만 하루 종일 때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또 말씀해 주시죠. 아, 그렇지, 내가 또 이런 마음과 우리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내 몸이 방향이 애굽으로 향했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본보기와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자신과 싸우는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서 계속 다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자기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우리가 중심에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만이라도 충성을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 다 하고 있지만은 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목숨을 걸어야 예배를 드린다니까. 목숨을 걸어야 기도하게 되고 목숨을 걸어야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될 겁니다. 너무나 반대 세력이 많고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순종이 몇 가지일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되는 그런 순종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하박국의 망대의 순종이 있잖아요. 하박국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려니까 너무 싫었어요. 마음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그가 내가 망대에 올라가리라. 망대에 올라가리라는 뜻은 뭐예요? 반항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내가 보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박국의 망대 위의 순종은 바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또 예레미야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순종이죠. 그건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41년 동안 자기 쫓아오는 제자도 없고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무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쁜 소리하고 매 맞고 옷 벗기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눈물이 나는 순종을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드린 순종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생활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가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가르치고 섬기고 전도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생활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옮기잖아요. 이사를 다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생활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간 거예요. 그가 한 곳에 있다가 이것은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은 그만해야 되겠다. 다투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가정 부부의 순종이죠. 그가 몫으로서 그 아기 예수를 함께 생활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순종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부싸움 하려고 해도 참지 않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쩌고 싶다가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를 이상하게 숭배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한 그런 잘못된 또 이단들의 그건 잘못됐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 바나바의 순종도 있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전부 위로하고 싶었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 나중엔 사도 바울과 한판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 이 사람도 성질이 없던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거 다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2023년도에도 그냥 머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마음에만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믿음 생활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죽하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그 성도들을 훈련했겠어요. 훈련하려고 노력했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것도 싫어서 뭐 누구의 제자라는 얘기냐, 맹종하라는 얘기냐, 죽으란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 훈련이란 말도 지쳤어 다 교회에서. 쓰지도 않아요. 뭐 제자 훈련이라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임하는 자세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누가 뭐 교회에서 자기 제자 만들라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헌신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장이니까 내가 손과 발이 돼야 되잖아. 난 쫄병 아니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캡틴 되시고 대장 되십니다. 그 얘기 멋있게 해. 근데 그게 그 다음은 뭐예요? So what?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장 되신. 그럼 나는 누구냐? 자기가 대대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문제지. 말도 안 되는. 우린 쫄병인 거예요. 예수님 대장이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 손발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 받고 감사한 겁니다. 예? 툭툭 손 털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 크리스천의 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도 나와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내가 헌신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 2023년도의 삶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애굽은 보였습니다. 그 요한안의 사람들에게 애굽은 발전된 도시고 가면은 무슨 일을 해먹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또 언제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고 포로가 되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다 폐허가 돼서 성전도. 여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성전 건물의 하나님은 보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어디 가라는 거예요. 구심점이어야 돼요. 구심점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목자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갑니다. 동방박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하고 갔어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또 별을 보고 그들을 쫓아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똑똑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알았던 그러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는 갔어요. 가면서 보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몰랐어요. 그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그는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 있다가 두드러 맞으면 다른 데로 또 갔어요. 저쪽으로 가서 반대하고 욕을 먹으면 할 거 다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기에는 실패자예요.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저 자기 이전에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러한 이름을 남겼던 사울의 그 이름 때문에 더 욕을 먹게 됐고 어떤 인간적인 아주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커리어도 끝난 사람이고
관계도 박살난 사람이고 어디 가든지 미움받은 사람이고 관계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성공치 못했어요. 그는 어디 가든지 그 반대파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했던 참 외롭고 실패작이었어요, 인생이. 그리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실은. 사람들의 말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한 분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인물인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성공적인 인물이었다.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보다가 봤어요. 갑자기 봤더니 뭐 시골 교회 목사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청주 쪽에 시골 교회 좀 돕고 싶어서 뭐 제가 도운 건 아니지만 교회가 도왔지만 그 목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관심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많이 있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민교회도 시골 교회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민교회가 한국에 있는 어려운 그런 지역의 교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불러주셔가지고 그 경주 지역의 시골인데 외곽 지역에 이제 지난주부터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네. 그리고 이제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게 되니까 몇몇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충주에 목회를 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몇 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빼고 저희가 참 큰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특별한 할머니를 갖다가 신방을 가는데 그 할머니가 꽤 멀어. 동네가 어떻게 차를 타고 한참 갈까 봤더니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이유가 그 할머니가 이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를 처음 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고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았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네. 그래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뭐하고 사진도 찍고 다 했겠지. 근데 치매가 걸렸는데 가서 할머니를 만나보니까 할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할머니 저기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평생 산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머니가 멀쩡하게. 무슨 얘기세요? 이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 나중에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할머니 우린 모르죠. 지금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할머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맑은 정신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할머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전 처음 생각했네 그때. 야, 이 참 치매라는 건 너도 나도 다 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뭐 병이 뭐 그것만 무섭습니까? 병입니까? 다 많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성경의 이름만 외우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가 더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점점 나이 먹으면서 똑똑하다는 얘기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결국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들은 결국 그 몇몇 분이 나왔는데 안 보여. 그 왜 시골에 와서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2년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 하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대전 밑으로 내려가면 대전 위로 올라와서 목회를 평생 못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되고 유명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 새해 인사하면서 그 새로 목회하려는 양 목사님한테 목사님 훌륭해. 그랬더니 자신이 오늘 아침이지 새해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멘 아멘 훌륭한데 뭐 필요한 것 없나? 그랬더니 저보고 뭔 뜻인지 아니까 땡글땡글땡글땡글 하더니 고마워 얘기를 안 해.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민교회도 시골교회야. 이민교회가 시골교회죠. 안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여기가 그렇게 다릅니까? 한국의 시골교회는 뭐 해서 그거 아니. 오히려 시골교회가 더 순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분들은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다 와. 예배 드려. 은혜 받아. 순종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목회 마지막이 되는 거겠죠. 뭐 저도 그럴 거고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점점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꼭 목사, 뭐 교회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 하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내년도 이제 올해 시작을 했지만 선교지들 좀 이따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더 넓혀 나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 선교지 쉽지 않죠. 그렇게 섬기기가.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내고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국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틀랜드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